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네. 매주 이렇게 늘 뵙는 얼굴이지만 다시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네. 뵈니까 음, 생명 안에서 관계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얼굴 뵐 때마다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의 네 단계를 이렇게 쭉 보면은 보통 어,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1장서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서부터 11장,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각 단계마다 좀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단계는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그 절망적 상태에서 타락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 썩어질 욕심에 내버려졌고, 더러운 그 정욕에 내버려졌고, 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졌다고 했거든요.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졌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고 옳다고 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5장서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연합 안에 머무르게 되는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인격이 그런 사람으로, 그 생명이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말씀을 드릴 그 세 번째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좀 논란이 많은 장인데,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가, 그 이방인과 함께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 긍휼의 그릇으로서 유대의 그 남은 자들,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반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대의 남은 자가 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과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 건축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정거장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을 어떻게 그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가.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사탄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로마서 전체적인 개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 대략적인 개관을 얘기하고 그 다음서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그냥 그 전체적인 줄거리 개관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신실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실제로 저주받고 버려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동족들이 예, 구원하러 온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상태를 목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말을 갖다가 근심과 애통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태를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스테반을 죽인 것을 목도를 했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팔고 고소하고 법정에다가 세우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고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사람을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많은 모욕을 줬잖아요. 때리고 머리에 가슴 멸관을 씌워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 그렇게 몰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루려고 하는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괜히 공연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많은 고난들, 배반하고 팔리고 매맞고 수치스럽고 조롱당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이렇게 또 보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어떤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죽었던 아담이 폭로되기도 하면서 그의 운명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깊숙이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서 일어난 일은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은 원하지 않았지만은 고난이나 환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아, 이런 고난이나 환란은 괜히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광의 찬송은 괜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구속의 사역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도 작지만은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 현실 안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견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인내를 하잖아요. 인내가 싫은 사람들은 다 갑니다. 근데 우리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도망갈 수 없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견디는 거지. 우리도 견디기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근데 왜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가?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나에게 정한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하는 말들이 뭐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사람, 포로가 된 사람, 다른 길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없이 그 인내를 가지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맨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어떤 고난을 겪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대적들, 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란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뭐 위험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참는 것이거든요. 인내 속에 그 영광이 보이니까. 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던 사람인데, 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은 그냥 우리는 형제들은 체질적으로 그냥 받잖아요. 근데 그 받는 그 결과가 다 영광의 찬송으로 그렇게 그 계시되고 보여지니까 그런 걸 참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고난은 장차 오는 그 영광과 비교할 거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지만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맛보면서 이 어려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겪어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시시하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죠. 대가는 다 어떤 하나님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개념이 없던 사람인데, 결국은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인내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9장, 10장, 11장은 일괄되게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그리고 또 그 깊은 수준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일괄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장의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믿음의 도리, 그것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장의 내용을 지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그 질문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 사람들은 정말 저주받아서 버려지는가?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뜻을 두고 있는지 아주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그 처음에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결말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9장 처음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에 그렇게 아주 애끓는 그 비통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울의 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 저주를 다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심정은 작지만은 우리 안에서 상도 형제가 아마 구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기를 따라온 사람인데 저쪽에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연관된 관련된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나몰라라 하고 갈 수가 없는 어? 아마 상도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하고 마음이 좀 다를 거예요. 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아마 남다르지 싶은데 어쨌든 이 바울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구장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9장 6절에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여전하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고 있는 구원의 뜻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건 우리 자신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벗어나면은 여러 가지 맹목적인 관점들을 따라서 엉뚱한 논리에 이렇게 휘말려 갖고 바울이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헛된 길로 이렇게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볼 때 성경 해석자들은 이 구장에 있는 그 예정설, 구체적으로 예정돼 있다는 말은 그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 정하신 자, 부르신 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미리 하셨다는 그 뜻을 많이 여러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이 구장을 갖다가 그 예정서를 얘기하는 장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리고 신약 전통의 핵심적인 그 본문으로 간주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서부터 지금 이 칼빈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정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구원을 얻는 그 방법, 예정설, 이런 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구원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랄지 미리 아신 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연합게 했느니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모태에 있을 때서부터 나를 아신 바 되었다 이런 말들을 갖다가 잘못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이 그 교리적으로 이렇게 그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해서 처음부터 줄곧 해오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일에서 다른 초점을 갖고 고민을 한다면은 그런 고민이나 반성조차도 왜곡된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우리가 잘 조심해서 바울이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자기의 구원의 어떤 상태를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그러니까 그 자기의 구원이 너무 정말 감사가 돼서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지 그걸 갖다가 교리적으로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날 정하셨다는 그런 더 확정된 것으로 더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 버리면은 이상하게 그게 그 변질된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말들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성을 피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보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일어난 그 참상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게 인류의 범죄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떤 문화가 그리고 또 독일이라는 문화가 어느 정도는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이라고 공언하는 그런 문화가 그 속에서 생겨난 어떤 괴물, 유대인들, 어? 저 사람들은 스스로 어?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다고 그렇게 그 생각하는 교만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한 괴물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없애려고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그런 괴물로 인해서 유대 민족 한 민족이 한 민족을 갖다가 악마로 만들었어. 어?
그때 그 벌어진 일들, 우리는 그런 참상을 쉽게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해갖고 같은 유대인이 독일 사람이지만은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가스실러에게 팔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어, 돈으로 이게 사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일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논란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9장서부터 11장까지 있는 그 말은 분명히 예정설,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신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근데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일을 현대의 그 윤리적인 문제나, 어? 아니면은 그 개인의 그 구원에 대한 그 불안감, 음? 인간의 그 자아 성찰,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양심과 이렇게, 뭐 하여튼 그 비교 논리로 많은 그 논란을 불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원에 관한 어떤 이론을 갖다가 예정설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신학자들 사이에 존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논리적 모순으로 대립하다가 혼란에 빠져갖고 나중에는요, 신은 죽었다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논란의 그 결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죠.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을 갖다가 현실적인 사회 문제하고 이렇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북에 가서 뭐 그 김일성 주석도 만나오고 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하고는 완전 좀 빗나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얘기가 다시 좀 빗나가긴 했지만은 바울이 보고 있는 자기 동족이 메시아를 반대하고 그걸 거부하는 그 불신앙, 그건 명백한 현상이잖아요. 메시아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람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줄곧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약속해 오셨던 일들을 이루셨지만은 그 모습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뜻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사이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어요. 뜻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해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열렬한 그 기대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하고는 그, 응? 너무 달라도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그 문제와 그 답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사이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응답을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그 현재 모습. 그게 바울이 목도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 사람이 가져야 할 위임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왜 사람인가?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위임을 주셨는가? 어?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하고 다시 맞춰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 구원자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구원의 경륜을 진행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신실한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지만은 토기장의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하여튼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이사야 이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신 구원의 경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간음한 아합과 이사벨, 그것을 피해서 저기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저기 또 호렙산까지 도망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하면서 오히려 그리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답은 어? 이 엘리야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들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예? 그런 뜻을 두시고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유대에 있었던 바벨론에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유배 자체도 포로로 잡혀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한 경륜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유대 사람들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포르기에 그 잡혀갔던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신 약속들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성전을 되찾아 줄 것이며 유대인 전체적인 그 삶의 방식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온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당하고 있는 거부하고 메시아를 그 뭐 배척하고 불신앙 그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기 뜻을 가지고 구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바울은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로마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정을 좀 알아야죠. 로마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이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안 믿는데 이방인들은 자꾸만 로마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기독교가 시작되기는 했지만은 예수를 처형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끝났다. 저 사람들은 이제 저주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는 이방인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유대의 그런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판단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바울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2차 전도 여행길에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그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그들이 쫓아와갖고 방해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그 죄의 분량을 채우고 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게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이방인들은 더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어? 그래서 아이고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들은 이제 메시아를 거부했으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망할 것이다. 당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사정이 녹록지 않았어요. 유대인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면은 로마에는 오랫동안 반유대인, 유대 정서가 있었거든요. 제국에서 물론 한두 사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 꼭 유대가 아니지만은 저 에집트에서도 유대 사람이지만 두각을 나타낸 요셉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영화도 있었단 말이에요. 주다 베노.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야. 어? 근데 거기 영화를 보면은 그거 자기 그 친구가 누구더라? 그 누구하고 하여튼 친구였었는데 그 사람이 원로가 돼갖고 이제 각을 져갖고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뭐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족속들이지 저 사람들은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유대는 아니요 그 로마는 사람이 황제가 됐잖아요. 사람이 신이야. 그래갖고 유다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다가 가이사가 자기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하여튼 그 소문을 타고 로마까지도 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음?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항상 희생제물로 저런 외래 인종은 기껏해야 그 뭐 어떻게 겨우 이렇게 쓸모가 있는 존재이지 하여튼 저들은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황제가 신이 돼갖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저 유대인들은 이상한 메시아를 신으로 여기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망해야 된다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하고는 이렇게 척을 지고 있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인식을 정치인들은 정치적 희생제물로 그렇게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여튼 이방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서 로마의 그 교회 숫자는 이렇게 급불어나고 있는데 일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부를 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런 상황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길에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그 믿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메시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수구대안이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푼다.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을 부르는 자는 다 풍성한 은혜를 얻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차별이 없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된 너희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메시아를 그렇게 거부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망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주받을 사람으로 경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자기 감정을 하여튼 여과정치 없이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다른 데서 좀처럼 보이지 않는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나도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나도 셈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자기 백성을 자기 손에서 떼어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다. 그들의 실족함으로써 완전히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을 실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그 실족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실족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이방인 너희의 그 풍성함을 보고 질투가 나서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방인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막 그렇게 판단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세상을 갖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와 같은 그 마음을 갖도록 하여튼 가능한 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수사적인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렇지 않다.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하고 자꾸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못 받아들였겠냐?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생각들이 다 옳다고 하고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복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힘든 상태에 버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너희도 돌이켜서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무 원래의 가지를 잘라서 버렸을 때는 접붙여진 너희야. 잘못하면은 너희가 오죽하겠느냐. 어, 그러니까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잘라진 가지들을 위해서 가지들을 그 가지고 너희가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제사를 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떡덩이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두신 거룩하신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들이 구원자를 지금 거부를 하고 일시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가지가 저렇게 잘려져 있을 때 너희가 혹시 잘못한다면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떻게 더 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난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들도 우리 형제고 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잘려진 가지를 우리가 그 판단하고 잘못됐다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 글들을 읽을 때 아이고 지금 우리와 같은 그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야, 그래서 우리도 하여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따라서 한 몸으로 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이한 문화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한 인격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통합돼서 교회로 건축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긴 문장 13장 13절서부터 24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못한 내 곤욕도 어? 버려진 게 아니다. 이방인들 너희가 구원받은 그 풍성이 그 내 동족들을 시기하고 질투나게 해서 저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신 뜻은 뭐냐 하면은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풍성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에서 얼마가 남았다. 이런 것은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된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런 말은 정말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질 때 버려지는 것이 오히려 절망적인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백성들이 버려지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예수를 버린 그 불신앙이 결국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버려진 자들은 이방인들인 너희가 이 구원의 풍성을 완전히 넉넉하게 누릴 때 그들은 시기가 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어.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부활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부활의 권능 내가 정말 부활 안에 있다면은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한 극률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가진 너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너희까지도 구원을 했을 때에는 약속의 자녀들을 그렇게 아무 미련 없이 버리겠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은 구원을 가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전히 유효하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함부로 형제들을 어떤 곳에 있는 형제라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우리가 쉽사리 판단했거든요.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주의 이름을 아멘.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이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형제들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마음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